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 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고난 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완고한 마음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내 마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본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가 쓴 시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이 쌓일 때는 난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 볼까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겠죠. 예수님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밖에 난 몰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요,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뛰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니지만 나이를 먹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 앉고 서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해도 결국은 몸이 서서히 굳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굳어지면 결국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 잠언 14장 3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심령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병은 아주 긴장하고 고치지만 심령의 병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마음이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 13년째 랭킹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가량이 죽어간대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수가 38명에서 40명 정도 된다는데 얼마나 마음의 병이 무서운 줄 보여주는 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을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내가 내게 평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에게 마음은요,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예,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원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로비가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나 잘 자랍니다.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은 저절로 됩니다.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남을 비호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잘 자랍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좋은 생각,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좋은 생각, 베풀며 나누고 싶은 좋은 생각, 화를 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이 좋은 생각,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좋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좋은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잘 지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집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명의 근원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둠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영성론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마음도 담겨 있고 평강을 주는 영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죠.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생각이 다 사탄이 어둠으로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자동적으로 사탄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자신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지고 완악하게 병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랬어요. 겨울에 산에 가보면 나뭇가지가 똑같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겉은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하늘과 땅 차이로 서로 다른 가지들이 한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가지요 한 가지는 생명에서 떨어진 가지죠. 그것은 봄이 되면 결판이 납니다. 우리 눈에 똑같이 보여도 생명이 있는 가지는 봄에 팍 싹을 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가지는 봄에 싹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아무리 우리에게 뿌려져도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 그들이 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의 이론이, 나의 생각이, 나의 틀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죽어져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미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2번 탁탁 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썼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딱 쓰니까 모세가 이게 풀려버렸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긴장이 풀리면. 그래서 모세도 마음이 순식간에 완악해졌어. 만약에 모세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부드럽게 했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온유한 자는 이 지면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없다고 이렇게 모세를 칭찬했던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썼던 모세도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모세처럼 훌륭한 종도 이렇게 거듭되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요 한 사람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으면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부패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더 밝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을 깨달으니까 자기 안에 죄가 살아났는데 자기 입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자꾸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육체의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해놓고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놓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싹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생수로 다 씻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야 돼요. 예,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과정에서 온갖 돌뿌리, 잡초, 엉겅퀴, 쓰레기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어둠이 떠나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아주 치열한 죄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자기 하는 죄와 싸우기를 피해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러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은 교만하고 악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은 교만하고 악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져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시기, 다툼, 질투 이 모든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도 알아채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옆 사람은 죽어가도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딱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사용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화인이란 단어는 화상입니다. 화상. 피부에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죠. 그 흉터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만져도 잘 모릅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는 바로 이렇게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과 같으니라. 여러분 감성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잘못되면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았는데 내가 실족했다, 나는 다시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이죠. 그래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은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경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배교자들이란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 기독교에서 유대교 형식주의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셋째는 구원이 불가능한 의도적 배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침을 받고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등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뜻은 하늘에 속한 특별한 은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을 뜻합니다. 은사에 해당하는 도리아스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일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라는 뜻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여 성령을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성령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무디어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꾸짖고 질책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다 메말려 버린 상태, 이것을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읍시다. 사랑의 마음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먼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속에 감춰인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완고한 마음을 고침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제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순희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이순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1순위, 2순위, 2순위. 여러분은 몇 순위? 3순위?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완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방황하는 마음을 말씀하는데요, 다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매달리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마음이 미혹된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그를 유괴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죄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인생 막대기, 사람 지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미혹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사람으로 인해 울고 웃습니다. 또 물질에 미혹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이면 다 될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쌍한 인생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하며 악평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악평에 미혹되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이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죄를 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 쌓이고 괴로워하다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실체를 밝혀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고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훈련은 땅 따먹기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생포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에 온전히 성령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무너뜨리고 뒤엎고 경작하여 좋은 밭, 옥토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고하여 버림받은 것 같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완고한 마음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완고한 마음을 고침받는 세 가지 방법에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본심을 드러내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완고한 마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를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선교센터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카드가 내려와요. 가로 세로 3cm 되는 카드가 촥촥 내려오는데 뭐라고 나면 영, 혼, 의, 샘 한 장씩 착착착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네 지폐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지폐잖아. 그게 영혼의 샘이라고 해. 하나님, 교회나 수양관은 좀 선교센터하고 좀 다르게 이름을 짓고 싶은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하남공전 건물 저 꼭대기에 조그마한 간판이 소생이 붙었어요. 저건 정식 간판은 아닌데 도대체 저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게 뭐죠? 정식 간판은 아니고 촌스러워요, 소생은.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속에서 백송기도원, 백송? 하나님, 이 백송은 뭐죠? 그랬더니 네 집회는 사람들의 영혼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되잖아. 그러니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 이렇게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요, 영혼들이 일단 마음에 이 정원이 깨끗해져서 영혼들이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본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가시옷을 다 벗고 가면을 다 벗고 본심을 드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한 가지, 영혼 살리는 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오서 고침받는 것, 사람들이 영권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영혼의 샘은 뭡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LA에서 이렇게 집회했더니 우리 김민희 목사 친구가 LA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걔가 영혼의 샘가를 작사 작곡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 찬양해 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예, 지친 영혼, 상한 영혼 모두 여기 오면 새롭게 변화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 나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나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인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철저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가슴에 손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서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